21절과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읽잖아요. 좋아하는 구절들 읽는데 이사야서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참 좋은 구절들 또 힘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사야도 틈나실 때마다 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강단의 말씀이 있는 본문의 그 성경을 좀 한 주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는 습관들을 좀 가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그 제목과 더불어서 좀 마음에 계속 와닿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세종로를 짧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가 그게 계속 마음에 담겼어요. 섬김. 우리 청년부가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1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50명도 안 돼요. 적은 인원인데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부와 함께 하지만 상당히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그 행사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대가가 없어요. 대가는 주의 은혜. 네, 그렇죠. 끝나고 나면 좀 힘들다. 좀 많이 힘들다. 그렇죠? 이게 여러 번 있으면 지친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는데 헌신과 봉사와 비슷하지만 섬김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저는 헌신과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섬김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대상에 대한 정말 관심과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제부터 봉사하지 마시고 섬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겨주세요. 우리 후대를 여러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끝나면 엄청 힘든 거야. 이거 뭐 한다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우리 청년부 대단하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면 할수록 지쳐가고 내가 왜 내 시간 들여서 이렇게 굳이 교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옵니다. 저도 전도사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온갖 일을 다 시키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돌아오는 거는 탈모와 디스크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고 은혜가 조금씩 쌓여가고 이제 성도를 보고 후대를 보고 그 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밖에서 뭐 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 이 다음 것을 보고 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이렇게 착출 되잖아요. 이제 체육대 다음 주에 체육대 아닙니까? 또 저희가 또 많은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부담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과 이 지혜와 청춘의 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긴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날 오십시오. 그러면은 노가다 뺨치는 여러분 일을 해도 조금 덜 힘들 겁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 이 적은 인원에, 이 적은 예산에 생각보다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죠? 저희가 어디 후원하는지. 저희 이제 1년에 4번 하는 랩넌트 데이 후원하고요. 체육대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각 계층의 수련회 한 번씩 후원하자. 동부장학회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고요. DSCS 저희 우리 랩넌트 학교, 시온 합창단,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원금, 건축원금. 저희 재정에 비해서 지금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뭔가 재정이 지출되는 것보다 사실 그냥 나가는 돈이 훨씬 많죠.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이게 왜 괜찮은 줄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더 뭔가 더 좋게 우리 청년부 부흥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후원하고 섬기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의 작은 그 부분들이 모여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한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중직이 됐을 때 진짜 멋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100명도 안 돼요. 적어요. 재정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마음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여러분 섬김을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셨죠? 여러분 그냥 막 착출돼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건지 몰랐죠? 저는 가끔 들어요. 시원합창단이나 DSCS나 장로님들한테 가끔 들어요. 우리 청년부가 달라졌다면서. 달라진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예수님의 그 세 종로의 정신과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기면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세 종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를 보시면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하라는데 해야지. 어쩔 수 없네. 이런 이제 마음이라면은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죠.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하시면 됩니다. 계층의 교사면 교사의 섬김을 하시고요. 또 청년대로의 그 헌신을 하시면 되고 내 체력과 또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교회를 여러분 섬기시면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됩니다. 체육대회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나갈 수가 없다. 일정상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시고 카톡방에다 화이팅 뭐 이런 거라도 남겨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막 개인화 돼가지고 뭐 모래알로 다 흩어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김 약간 잔소리처럼 돼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이상합니다. 잔소리를 한 게 아닌데 그냥 저는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걸 나눈 건데 절대 여러분에게 성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요. 잔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여러분 담으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성김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제목이 동행이잖아요. 동행. 무슨 제목 같지 않습니까? 시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굉장히 아시죠? 함축적 의미가 굉장히 큰 거. 누구와 함께 가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지는 거. 그죠? 불신앙 엄청 많은 불신자 여러분 길을 가시면은 계속 그런 대화만 나오죠. 정말 믿음이 있는 신앙의 사람과 같이 길을 가면 믿음의 포럼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동행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냐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을 혼자 가고 계십니까?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뭐 세상의 지식과 뭐 경험을 조금 가지고 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다가 내 경험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른 마음에 담은 것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 막 계속 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 뭐 어디서 막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해야 돼요. 오늘 그 목사님의 서론 부분을 제가 듣다가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보좌를 어떻게 동행하셨나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체질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체질이 여전히 세상과 뭐 불신앙과 다 그렇잖아요. 기도와 말씀의 시스템, 망대를 세울 때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깨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의 망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세요. 그러면 다른 뭐 세상의 말들이 내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가득 차게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그 상태가 되면 내 마음에 막 우울하고 막 슬프고 그럴 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좌를 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좌 누리면 막 돈도 생기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나고 그것도 맞는데 그건 이제 부가적인 거고, 진짜 보좌를 누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나한테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질도 변화되고, 그러면은 나의 나쁜 생각들도 정리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이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상태거든요. 그 망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랑 이렇게 차 마셔도 저는 커피 잘 안 먹죠. 거의 안 먹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커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갑니다. 스벅을 가요. 그걸 좋아해. 네, 달달하고 이런 거 당 땡길 때 그거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조공을 바칠 때가 있죠. 네, 그런 때 뭐 이제 뭐 하도 여러 지점을 가는데 같은 곳을 가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먹잖아요. 그러면은 맛이 다 비슷해요. 어느 지점을 가도 맛이 비슷해요. 이게 참 기술이구나. 괜히 유명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왜 다 비슷하지? 프랜차이즈든 왜 다 맛이 비슷할까요? 레시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레시피가 똑같아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뭐 독창적으로 내가 좀 더 새로운 걸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레시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냥 입력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레시피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넣고 내 경험을 넣고 내 상처를 넣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안 나온다니까. 그건 스벅이 아니야. 이디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 믿지만 조금 내 능력도 조금 넣고 내 경험도 조금 넣고 내 지식도 조금 넣고 그럼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건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완벽한 보좌의 축복은 다른 게 섞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24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24로 갔을 때 25의 응답이 오겠지. 그럼 이제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성령 인도 받는 거를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내 마음에 뭐가 오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왔잖아요. 레시피가 나온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예를 가지고 자꾸 망대를 만드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하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걸 우리 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거를 봐야지 우리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책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응답이 똑같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밀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왔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방주. 자,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우리 인물입니다. 요셉. 요셉은 창세기 39장이 쭉 나오죠.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비밀이 뭐예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12장 3절. 모세를 이제 부르잖아요. 콜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죠? 출애굽 10가지 재앙.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이적들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비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인가? 어디야? 1장 5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지금 안 썼을 뿐이죠. 이 공통점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이 성경의 인물들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비밀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야. 성령 충만, 이게 전부라니까? 다른 데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성령 인도받는 거, 이게 전부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끝은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성령 인도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함께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게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비밀은 그와 함께. 6번째. 자,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7절이죠. 13절.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어떤 구절이 나왔냐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 비밀? 물맷돌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 다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난 거라니까. 근데 사단이 이걸 속여요. 야, 끝나지 않았어. 더 해야 돼. 더 뭐가 있어. 자꾸 선악과를 줘. 자꾸 혼란스럽게. 자꾸 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자꾸 속이니까. 이미 끝났는데 자꾸 속여. 그럼 진짜 안 끝난 줄 알고 자꾸 속아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컴백해라 이제. 나와 동행하자 이거예요. 이제 그만 세상과 가고 이제는 나와 가자.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21절.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죠?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비롯됐고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억 잘 안 되죠. 막 유튜브 보다 보면, 그죠? 넷플릭스 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죠.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죠.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드세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아무리 말한다고 다 아시는 건 아니더라고. 부부도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괜히 싸워.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여러분 돌아가세요. 나아가야 돼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뭉클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매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나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무슨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이걸 기다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셨구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르르르 막 하고서 이거 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예배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예배에 초대하시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다. 내가 전도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기를 기다리셨구나. 물론 그 시간표가 아직 아니면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진짜 부모의 마음과 심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다고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오는 이 보좌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한 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